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는 대개 경제적 이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여서 얻는 것 중에 영원히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이는 경우는 땅에서도 큰 해악을 미치지만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 가는데 불가능하지만서도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거짓이라 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로우시다 등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외 여러 교리를 또 왜곡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못 믿게 하는 이런 속임들이 사단이 하는 속임인데 무지하게 많고 셀 수 없이 많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이 처음 있어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속임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사단의 속임 중에 뭐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다르게 말하는 것을, 즉 그 법칙에 대한 거짓말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 법칙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말장난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장난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옛날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업신여김 받지 아니한다. 한국 시편이고 또 이제 한자로 다르면 농락당하지 아니한다. 절대로 속여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두 가지로 속여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거짓말하면 속아 넘어간다. 그리고 실제로 속여보자. 근데 그게 하나님께 실제로 하나님 제가 주머니 100원 있게요, 200원 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주신 법에 대하여 내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이 그대로 속아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이죠. 살면서 좋은 것을 심기보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심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많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금은 본인이 예치한 돈의 이자가 조금 더 하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데 쓰면 훨씬 더 그 많은 돈을 뺏어먹는단 말이죠. 나처럼 투자 한번 해봐. 근데 사실은 그게 허당이에요. 다른 사람 돈을 끌어당기는데 내 돈을 일단 투자한 것처럼 쓴단 말이죠. 믿을만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두기를 주시기를 바래요. 근데 가장 괜찮은 정도가 저금하고 이자 좀 붙으면 괜찮네. 이 정도. 요게 사실 진짜 괜찮은 정도인데 훨씬 불로소득이잖아요. 일하지 않고 많이 얻으려고 한 것처럼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도 좋은 것을 뿌리거나 순종한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많기를 원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조금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구에게 주신 것도 나에게, 저 사람에게 주신 것도 나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것도 나에게, 다니엘에게 준 것도 나에게. 지혜는 다니엘처럼 받아야 되겠고, 부는 이삭처럼 받아야겠고, 능력은 바울처럼 받아야겠고, 삶은 가룟 유다처럼 살면서. 그런데요,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은 따따블 아멘.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런다.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라는데 그런 건 없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인이라는 말씀은 뭐 귀에 들리지도 않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남이 준비해놓은 예배에 앉았다 가면 그만이고 그러면서 그냥 따따블도 부족해요. 3번 아멘 해보라. 그러면 그냥 막 아멘 아멘 아멘. 진짜예요 진짜. 그죠? 하나님 없인 얘기는 짓입니다. 사람한테도 그런 거 안 통해요. 이놈의 새끼야 사기치지 마라 그래요. 사람도. 우리 양심이 알아요. 원하면 좋은 것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입니다. 내 자신이 내 육체에다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우리 본문에 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냐. 8절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실제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결과도 다르죠. 썩어질 것을 거두냐, 영생을 거두냐. 우리가요,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말고 나머지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습니다와 안 맞는 행위는요. 죽어요. 예수 믿습니다와 맞는 행위만 살아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배제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동시에 믿음은 행위를 결핍한 상태로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믿음이 50이면 행위도 50, 믿음이 100이면 행위도 100이에요. 믿음은 자기 말로 100이라는데 행위는 10이라서 지금 이게 따라오고 있는 중이라거나 이 정도도 괜찮다거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은요. 거인도 우리의 밥이라는 딱 거기 그 정도가 그 사람들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8절을 보니까 7절은 뿌리는 행위, 심는 행위.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8절에 가니까 어느새 뿌리는 장소로 쟁점이 바뀌었어요. 원문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에 뿌리는 자, 성령에 뿌리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뿌림이라는 행위는요. 뿌리는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속이는 행위,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뿌림은요, 항상 육체에 뿌리는 거지 성령께 뿌려지지 않아요. 성령은 그런 씨를 받질 않아요. 반대로 여호와께 예배하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런 행위는요 절대 사람에게 뿌려질 수 없는 씨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라는 뿌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행위의 본질이 그 씨가 뿌려지고 떨어지는 땅에 의해서 밝혀져요. 저 사람이 뭘 뿌렸느냐? 땅하고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자리에 가서 저 사람 뿌린 게 있으면 저는 잘 뿌린 거고, 야 성령이 일하는 데 가보니까 네 뿌린 거 하나도 없더라. 아, 나 제대로 선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닌 거죠. 성령이 나중에 증언을 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자기 행위를 뿌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대로 내가 해줬다고. 나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상불 봐도 그런 적이 없네. 죽고 사는 문제죠. 큰일 나는 겁니다. 자연의 씨를 우리가 이제 끌어다가 비유로 쓰긴 썼지만, 씨 뿌리는 행위를, 본질은 이게 사람의 행위를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행위라는 씨는 말이죠, 지가 떨어져야 할 곳을 찾아갑니다. 자연의 씨는 그냥 아무 데나 떨어지죠. 길가도 떨어지고 어디도 떨어지고. 물론 이것도 역시 이제 비유로 쓴 건데, 일반 씨 뿌리는 것을 예수님도 그 비유로 갖다 쓰고,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바울도 갖다 썼어요.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일부만 갖다 썼어요. 뭐요? 뿌리면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네, 더 하나 가르쳐 준 게 이거예요. 어디다 뿌려줘야 되냐 이 말이죠. 어디다가. 썩어질 자신의 육체에 뿌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죠. 8절 보세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하는 성령께 뿌리니까 그 밭에서는 뭐가 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에서 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본질상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절 6절과 관계해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까요? 6절 우리 좀 뜬금없는 이야기였잖아요.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한테 먹을 거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중요한 지금 육체 일과 성령 일을 나눠서 설명하는 와중에 왜 이게 들어왔지?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하여튼 이 6절과 문맥을 한번 연결해서 상고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행위라는 요 씨는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냐고 성령에게 떨어져 생명을 얻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사람에서 떨어진 걸로 끝난다면 하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하라고 하지 않죠. 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걸 하나님이 시키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집이 그렇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관계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 우리 다음에도 보일 겁니다 아마. 그죠? 9절 10절 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선이라는 건 실제로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8절과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영생을 거둔다 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믿음은 행위를 부정하거나 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6절 또 8절 9절과 연결해 보면 그런 거예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기에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므로 이는 곧 성령께 뿌림이 되어 영생을 거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인색한 자가 하나님께는 풍성히 드릴까요? 정직하게 바칠까요? 굉장히 큰 위선자가 아니고서는 대개의 경우 어렵습니다. 여기 잘하면 저기도 잘하고 여기 못하면 저기도 못하는 게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신앙의 대공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두 세계를 다 다스리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실 구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는 큰 구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는 너무나 큰 구분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신앙인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물질세계나 영의 세계나 두 군데 다 똑같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이 쌓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역사가 일어나 보이는 우리 실제 생활에도 결과물이 나타나죠. 사람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의 행위는 두 세계에 다 행한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사람에게 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돼요. 하나가. 그러므로 주님은 두 세계에서 모두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성령의 밭에 뿌려서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춥지 덥지 아니하고 눈이 내리지 비가 내리지 아니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추위와 더움이 교대로 나타나고 또한 눈비가 차례로 온다 하였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운 날이 있고 따뜻하고 또 시원한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를 살든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려울 때 공부할 때는 기도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쭙게 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하옵소서. 그러나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조차도 믿음의 씨를 성령께 뿌려서 영생을 거두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떤 질병도 너무 빨리 나아버리면 건강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 병과 싸울 시간도 없어 몸이 건강해지지 아니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 것이 몸이라면 우리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쓸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에 겨워도 순종해 나가고 나 자신을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갈수록 용맹하고 지혜로우며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자녀들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받으심직할 만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